오늘 주백선교회 큐티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시험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는 하셔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련이고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시험, 테스트고요. 셋째는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유혹, 템테이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도록 만들고 죄와 더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13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죄의 유혹, 템테이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자기 욕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음식에 대한 욕심인 식욕도 있고 잠에 대한 욕심인 수면욕도 있습니다. 식욕이 없는 사람, 수면욕이 없는 사람은 참 드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욕심은 그냥 일반적인 욕심이 아니라 죄악된 욕심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죄악된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여기서 미혹된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미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끼로 꿰다, 미끼로 잡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미끼가 있는 덫을 놓아서 사냥감을 잡듯이 낚시꾼이 좋은 미끼를 써서 낚시를 하듯이 우리의 타락한 욕심은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좋은 미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욕심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좋은 미끼가 되어서 우리로 죄의 덫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죄악된 욕심, 타락한 욕심은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잘못된 것을 원하거나 올바른 것을 원하더라도 잘못된 동기로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욕심, 타락한 욕심을 탐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아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어서 도적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에 한계가 없어서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지위와 그 위치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탐욕은 하나님이 금하신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올바른 것에 대하여 욕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동기로 욕심을 갖는다면 그것도 역시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과 관련하여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할 때, 무엇인가를 욕심을 낼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공급하시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내 마음, 내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기보다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고 더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욕심을 부릴 수 있고 잘못된 동기로 더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탐욕을 허용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족을 표시하고 고기를 달라고 욕심 부렸을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 탐욕스러운 표현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 33절, 34절을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불만족을 표현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사람들은 모두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만족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하는 마음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나누어주고 베푸는 마음으로 커집니다. 만족은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만족의 방향성은 타인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만족은 이타주의의 사랑의 섬김을 촉진시킵니다. 그런데 탐욕의 방향성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이런 탐욕은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촉진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듯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하고 죄악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이런 욕심이 찾아오고 이런 욕심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죄악된 욕심을 품었을 때 이 욕심에 복종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있을 때 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늑대가 문 앞에 숨어서 웅크리면서 물어 뜯을 것을 기다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잡아먹으려고 숨어 조용히 매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호랑이가 늑대가 문 앞에서 숨어서 웅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내 문 앞에 이런 호랑이를, 늑대를 허용하는 것은 잡아먹히는 것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죄를 마음에 품으면 죄의 기회를 허용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욕심이, 잘못된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압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죄악된 타락한 욕심이 죄의 미끼가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여 죄짓도록 만드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타락한 욕심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욕심을 마음에 품고 허용하면 죄를 짓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도 경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하다면, 특히 자녀들이 이런다면 우리가 말릴 텐데,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이런 타락한 욕심을 허용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잘못된 것을 욕심을 내고 잘못된 동기로 욕심을 내는 것을 사단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타락하고 죄악된 욕심을 부추기고 자극하여서 결국에는 이 유혹에 빠질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항상 돌아보시고 이것이 혹시 죄악된 타락한 욕심이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잘못된 것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잘못된 동기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타락한 욕심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든 시련 가운데 있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고 있든, 어떤 종류의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험의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이 세 종류의 시험에서 모두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행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미끼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욕심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축복에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손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